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강의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해 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옵니다. 요리를 하는 법, 뭐 하다못해 변기 막힌 변기를 뚫는 법,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법, 뭐 악기를 부는 법, 그림을 그리는 법, 하여튼 검색하면 웬만한 거 다 나오는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다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유튜브의 강의를 설명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실용적이라는 겁니다. 실용적.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거 보면 되고, 공짜고, 뭐 꿀팁을 다 알려주는 너무 소중한 강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나오는 아주 좋은 그 선생님을 스승이라고 부르고, 내가 이분을 평생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사람이죠. 강사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도 정말 나한테 강의를 듣는 이 사람을 나의 평생의 제자로 삼고 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 나한테 수입이 생기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 경력이 돼.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보고 그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누구를 스승이라고 모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지식을 전수받는 그분을 스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스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진짜 그분의 삶과 인격, 그분의 가르침을 내가 평생 따라가면서 배우고 싶은 분, 그분을 스승이라고 부르죠. 또 어떤 누구를 제자라고 말할 때는 단지 나한테 뭐 강의를 듣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배운 것, 내 가치, 내 삶 전체를 주고 싶은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죠. 그게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만나서 가르치고 배우는 걸 우리는 흔히 도제식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전부를 다 배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는데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형제지간이죠. 이 4명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날 주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전부터 주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참고해 보면 먼저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세례자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형제인 베드로한테 가서 한번 같이 가보자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그때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또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적도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베드로나 이 4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무리 중에서 좀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가 항상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요, 무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예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또 예수님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버리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제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과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 떡을 먹었으니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요, 또 떡을 주실 줄 알고 막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지 않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죠. 됐고, 그 정도 하면 됐고 빨리 떡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안 주고 계속 그 얘기만 하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사람만 남았어요. 그때 그 남은 몇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 떡 먹을 때는 몰려들었다가 떡 안 주면 떠나가 버린 그 사람들이 무리이고요,
떡을 안 주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함께 남았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4명의 사람들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리 중에 한 명인가? 아니면 주님의 제자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질문하고요, 때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이해가 안 되면 왜 이게 무슨 말이죠 물어보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막 자기 의견이 다르면 얼굴을 붉히면서 주님에게 대던 적도 있고요, 그러다가 주님께 책망을 받기도 했죠.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렇게 사역을 하실까? 왜 저렇게 가난하고 병든 사람, 주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실까? 저 진물나는 나 환자 몸에 왜 손을 대시는 걸까? 그리고 왜 저런 바리새인들하고 막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막 토론을 하시는 걸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서서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주님 그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냥 그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그들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그 랍비들 중에서 제자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삶의 현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제자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부들을 부르셔서 주님은 다시 어부로 세우셨습니다. 어부를 어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원래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은 그들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방향을 전환시켜 주신 거죠. 여기 나온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따랐잖아요.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생업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부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이 회사에 출근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했다면 이제는 이 회사가 바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역의 현장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만드는 물건 하나하나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만든다고 생각하고 정성껏 만들고 이 물건을 쓰는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 주위의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도 직장을 다녔고 지금도 직장을 다니지만 이제는 똑같은 어부가 다른 어부로 바뀌어진 것처럼 똑같은 직장인이 다른 직장인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안산동산교회 다닐 때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도를 맞아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냥 그 회사가 문을 닫고 아주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뭘 했나 하면요, 대리운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사장님이다가 이제 대리운전 기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모시는 그분들이 주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번 어떤 손님이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 막 누굴 욕을 하더래요. 아마 지금 같이 술 마신 그 누군가를 막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놈, 죽일 놈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씩씩거리는데 분이 안 풀려갖고 막 차를 타고도 계속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장님, 굉장히 속상하셨나 봐요. 제가
그놈이라 생각하고 그냥 다 쏟아부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술이 취해가지고 그 운전한 집사님을 향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온갖 욕을 다 하고는 이제 내릴 때 되니까 고맙습니다. 속이 좀 후련하네요. 전화번호 하나 좀 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그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지 않고 급할 때는 꼭 이 집사님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했다 그래요. 또 한 번 어떤 분이 같이 타셨는데 술이 막 떡이 돼가지고 차 안에서 막 다 구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이 편의점 앞에 차를 대고 물티슈를 사와가지고 다 닦아드리고 그 차에 더러운 오물도 다 치워드리고 생수를 사와서 마시라고 하시고 정신 좀 드시라고 하시고 모셔드렸대요. 왜냐하면 이 손님이 주님이 나한테 특별히 보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이제 두 분이 앉아서 막 대화를 하면서 가는데 보니까 한 명은 일본에서 온 바이어고 한 명은 사장님인데 사장님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막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 집사님이 일어를 좀 하신대요.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가다가 죄송한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좀 통역 좀 해드릴까요? 그 통역에서 두 사람이 한참 대화를 하더니 내릴 때 되니까 그 사장님이 물어보더래요. 기사님 정체가 뭐요? 그래서 사실 저도 중소기업 하다가 이만저만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런 일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회사 와서 컨설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그 회사에 가서 컨설팅도 해주셨대요. 한 분은 교장 선생님하고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야기했더니요, 그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불러가지고 직업 특강을 부탁을 했대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요, 대리운전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게 꼭 제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도 얼마든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목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삶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중요한 거는요,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는 것까지는 좀 동의가 되는데 아버지를 버렸다. 그럼 제자가 되려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되어야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어법이요,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을 막 섞어서 씁니다. 그냥 뭘 미워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걸 미워하라 할 때 사랑하고 다른 가족들은 막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절대적인 표현을 썼지만 원래는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1번으로 놓고 다른 모든 거는 2번, 3번으로 놓아라, 이렇게 비교급과 최상급을 막 섞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는 말은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이 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1번의 가치에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보십시오. 아버지가 입원했다고 해도 쉽게 오지 못합니다. 불효막심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효자이지만 지금 자기가 섬기는 이 선교 현장에 이 일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1번으로 놓은 게 이게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삶인 거죠. 주님을 1번으로 놓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죄 가운데 살면서 그냥 이 썩어질 육신을 채우느라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좀 은혜를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또 저 세상 가운데 가서 일주일 버티다 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 삶의 현장, 가정이든 그게 직장이든 간에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내 삶의 1번으로 놓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름받은 이 제자들이요,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도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 수많은 일들, 그게 결국은 처음에 볼 때는 어부가 뭐 하겠나 싶었지만 주님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주님 손에서 그들이 제자로 점점 만들어져 간 겁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주님은 그 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키워내셨던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걸거치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것보다 혼자 하셨으면 더 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일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만 남겨놓고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이 또 다른 누구를 제자로 세우고 또 그들이 또 다음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그렇게 계속해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가 되어가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면서 2000년 교회 역사가 흘러왔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누군가의 제자로 세워졌고 결국은 또 다른 제자로 세우면서 결국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질문 앞에 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부른 제자들을 데리고요 놀랍게 사역하셨어요. 특별히 주님은 이들을 도제식으로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가 있고요, 다음에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사역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 사역을 하셨어요. 그 뒤에 사역할 때 보면 제자들이 뭐 했는지 제자들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지금 불러놓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주님이 사역하시는 걸 어깨너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요,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선포하는 거구나, 저렇게 가르치는 거구나, 저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구나. 이제 마태복음 그 뒤로 넘어가면 주님이 가르치신 이야기,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주님 등 뒤에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깨닫는 거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던 분들이 처음에 뭐 했는지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요,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요, 병원을 세워서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교회, 학교, 병원, 이게 초대 선교사님들이 집중했던 일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신 걸 계속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배워왔던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 우리가 좀 완성된 복음을 요약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의 천국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그 천국의 삶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이전에 주님 모를 때는 정말 내 쾌락을 쫓아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게 자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지옥 같은 삶이었고, 이제 그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야,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구나, 이걸 내가 경험하고 확신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를 찾아 떠난 삶, 그게 마지막에 돼지를 치면서 지옥같이 살아가는 삶으로 끝장나는 것을 깨달은 이 아들이 언제 다시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사실은 엉터리 같은 삶을 살면서 저게 알고 보면 정말 행복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게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뭡니까? 가르치는 거죠. 이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요, 주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삶 전체로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할 때도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로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떠받들 때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서셔서 환호하는 대신에 그들을 떠나셔서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물어보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운 겁니다.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고 따라해야 되는 것이죠. 아, 저렇게 힘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구나. 저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던 그 사람 주님께서 고치실 때요, 분명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루만 늦춰서 고쳐주셔도 주님 다른 사람이 욕먹지 않을 텐데, 뻔히 알면서 굳이 그거 지킨다라고 하루 늦추는 대신에 안식일날 고쳐주셔서 욕먹을 줄 알면서도 그 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 그걸 제자들이 지켜본 것이죠. 등 뒤에서 아, 저렇게 하는구나.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막 돌을 들고 씩씩거리던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대답 잘못하면 그 돌이 주님께로 날아올 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은 침착하게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제자들이 지켜본 것이죠. 세리들과 식사하고 세리였던 삭교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주무시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세리의 친구였구나, 너도 그 나물의 그 밥이구나 욕하는 걸 보면서도, 주님 다 알면서도 그들을 품어주셨던 그 마음을 보고 배운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그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배웠을 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를 통해서 배워갔던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 등 뒤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다락방의 순원들에게 때로는 내 입술을 열어 가르쳐야 하지만 또 때로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순자님처럼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처럼 나도 저 선생님처럼 저렇게 해서 나중에 나도 크면 선생님 돼야지. 예. 여러분 그 등 뒤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최고의 스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리 엄마는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힘들 때는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그들을 또 다른 제자로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양육 1, 3단계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집을 세우고 또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불러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주님이 주로 사역하신 데는 이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역하셨는데, 저 북쪽의 수리아에서부터 저 동쪽의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남쪽의 예루살렘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치유했다는 말은 병을 고쳐주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약한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굶주려 있을 때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셨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귀신 들려 신음하는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더 이상 마귀의 통치 아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치유를 위한 기도예요. 이때와 달리 요즘 병원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거는 병원에 가서 약만 먹으면 낫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쉽게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는 치유 사역을 하다가 요즘은 치유 사역을 멈추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치유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 정말 고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넓은 의미의 치유 사역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그레이스 가든 이 NGO를 만들었습니까? 이 그레이스 가든을 통해서 상처받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제대로 식사 못하는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다문화 가정의 식구들을 가슴으로 품어내고 그들을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 한국말 못하는 그분들을 모아서 한국말을 가르쳐 줍니다. 또 요양원 찾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머리를 깎아드립니다. 또 여러 이렇게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웃음 치료, 그분들에게 웃음을 선물해 줍니다. 그야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요 좁은 의미의 복음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이 모든 사역, 이게 바로 총체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 다 보여주신 다음에 떠나가시면서 이 바톤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어요. 그 제자들은 주님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그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물려줬고요, 이제는 우리에게 이 바톤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은 다시 여기 있는 우리들을,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방향전환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바톤을 우리 손에 잡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때로는 이 세상을 치유하면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